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총회파송 페루 선교사 이영민 선교사입니다. 저는 2021년에 페루로 파송되어서 리마에서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파송 3년 차가 되어서 정기 건강검진차 일시 귀국을 했는데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 또 머물 곳을 살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한 분 한 분 얼마나 또 얼굴이 따뜻하시고 인상이 좋으신지 이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좀 삭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푸근하시고요. 다들 너무 인상이 좋으십니다. 오다 보니까 또 까치인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흥교회에 이렇게 딱 터도 잡고 있고 은자 글씨 밑에 이렇게 딱 집도 만들어 놓고 도심 속에 있는 아주 따뜻한 그런 집 짓기 좋은, 살기 좋은, 또 은혜 받기 좋은 그런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또 생명부지에 저희 선교사를 위해서 세심하게 또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살펴주신 또 우리 영웅교회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페루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페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초보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착했는지 짧게 정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현재 사역 그리고 또 짧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고요. 제 아내 전현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왔는데 아이들은 지금 12살인 첫째 소명이 그리고 둘째 여명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페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루는 남미 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한 6배 정도 되고요. 시간은 저희 나라보다 14시간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수요일 새벽 5시 반 요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으로는 브라질, 그리고 위쪽으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칠레와 또 볼리비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페루의 지리적인 그 환경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페루는 지리적 구분에 의해서 사계절이 나뉩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얇은 부분인데요. 태평양과 잇닿아 있는 사막 기후고요. 코스타 기후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한 4개월 정도 구름만 낀 그런 날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데스 산맥인데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발 6,700m까지, 6,800m까지 올라가고요. 날씨는 아주 기후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넘어가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셀바 지역인데요. 브라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루에 오시게 되면은 사막과 해발 6,786m의 안데스의 고원 그리고 또 셀바 열대우림을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한번 오시면은 좋은 어떤 구경할 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이요. 잘 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마추픽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텔레비전 선전에 저도 본 것 같은데 비니쿤카라는 무지개산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나스카 라인인데요. 나스카라는 그 사막에 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하게 땅에 그려진 지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렸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와서 정답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사막이 보이는데요. 이까라는 사막에 있는 와카치나라는 오아시스입니다. 저희가 가면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저녁에 이렇게 석양이 지는 장면은 또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까에 있는 그 파라카스 국립공원입니다. 해양국립공원인데 수만 마리의 조류들, 또 펭귄이나 물개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아주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페루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안데스 산맥에 이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육구호수라고 하는데요. 해발 한 4,500m 정도에 있습니다. 숨쉬기는 어렵지만 아주 광경이 아주 멋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옆에 있는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호수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의 그 젊은 유튜버들이 저 티티카카 호수를 거쳐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으로 많은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광지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페루의 어떤 현황입니다. 인구를 보시면 2022년 통계가 3,340만 명,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5,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약 3분의 2 정도, 저희 나라 인구의 3분의 2 정도의 인구이다. 1인당 GDP는 6,600불입니다. 약 77만 원 정도입니다. 한화로. 그리고 최저임금이 월 280불인데 한 37, 8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206만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마 시내는 상당히 물가가 높습니다. 대부분 리마에서 일하는 대부분 서민들의 소득의 통계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통계고요. 국민 70% 이상이 등록되지 않은 그런 소규모 자영업이라든지 오토바이 운전, 택시 운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아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지금도 현재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루에 다음이요. 그 사회 불안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6년 만에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신하고 있고요. 때문에 그 정권을 향한 그 시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위가 한번 일어나면 이렇게 물류에 저출이 되는 고속도로를 막거나 관광지를 막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에 돌을 던지고 타이어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경찰이나 공권력과 늘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고요. 시내에서도 한번 시위가 일어나면 저렇게 돌을 던지고 또 상점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가운데 일반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런 부정부패들이 많이 있겠죠. 고속도로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서 많은 뇌물을 또 요구받기도 하고, 또 곳곳에 이런 기강이 흔들려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마 시내의 그 빈부격차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리마의 페루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수도인 리마에 살고 있는데요. 일부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지 혹은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마 외곽에 아주 빈곤층 또 빈곤한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리마시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사거리나 신호등에 멈추면은 뭐 동남아나 인도나 어떤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아이들이 이게 몰려듭니다. 차로 몰려들어서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사탕이나 껌을 팔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구걸을 하면 되고, 아이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요? 네,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다가 돈을 주고 아이들을 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구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생아들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일 수 없으니까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분유를 사주세요. 그래서 분유를 또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얻어서 다시 또 팔아서 생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내에서는 함부로 저렇게 유리창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항상 줍니다. 소매치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이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위험 요소들이 리마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극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글로벌 뉴스에 보면은 무로 델라 베르구엔사라는 담이 있습니다. 뜻은 수치의 장벽이라는 뜻인데요. 높이 3m, 길이 10km 정도의 장벽이 무허가 주택 지역인 델트루인포라는 지역과 라몰리라라는 부유한 지역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부나 종업원이나 또 정원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냥 담을 넘어가면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저 담이 생기는 바람에 2시간 반 정도 차를 두세 번 갈아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글로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 시내에 가면은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페루 오전에 보면은 항상 그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그 뉴스에 나온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전날 일어났던 CCTV로 범죄들을 이렇게 녹화한 장면들을 뉴스에서 항상 보도를 해줍니다. 이제 조심하라는 거겠죠. 뭐 권총 강도 차량 절도, 마약 사건, 미성년자 유괴, 휴대폰 소매치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뉴스에서 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공식적으로 휴대폰이 한 리마에서만 4,000건 정도 도난 당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강도들에 의해서 또 혹은 소매치기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거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건 정도가 휴대폰 도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남미에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들을 아주 꽁꽁 숨겨놓고 다니십니다. 다들 옷이나 뭐 배 속이나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소매치기를 당하고요. 제일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불법이지만은 불법 무기들, 권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상 자신들의 어떤 경쟁자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한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정도 주면은 암살을 해줍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은 상당히 자신의 사업가나 정치인들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680만 명의 난민이 생겼는데 그중에 180만 명 정도가 페루로 유입이 됐습니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페루 사회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주류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강도나 뭐 소매치기, 마약, 인신매매, 그래서 갱단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루에 있던 또 조직들과 마찰이 있어서 이게 새로운 갈등이 유발이 되고 또 페루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래서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페루 정치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페루 종교 부분인데요. 2022년 통계로 카톨릭이 60%, 기독교가 14%, 무교가 25%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카톨릭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이 명목상 교인이고요. 카톨릭 교인 중에서도 15%만 미사에 참석을 합니다. 자칭 카톨릭 신자들도 정통 카톨릭이라기보다는 뭐 매월이나 매일의 성인이 있습니다.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호 성인을 믿거나 또 부적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2차례에 걸쳐서 리마 시내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앙골라 흑인 노예가 그려놓은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이 아주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큰 지진에 또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 그림만. 그래서 리마 사람들은 저 그림에 대단한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진을 멈춰주었다. 혹은 병든 자나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은 리마 사람들은 엘 세뇨로 데 밀라그로라고 하는데 기적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그림을 들고 리마 시내 각 성당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저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행렬을 하면서 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 카톨릭이 처녀신 숭배 사상이라든지 저런 벽화 숭배, 그리고 토착 샤머니즘, 전통 무속 신앙과 결부한 혼합 카톨릭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혼합 사상입니다.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것은. 넘기시면요. 안데스 지역에 가면은 그래서 집집마다 저렇게 황소 두 마리, 푸까라 황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저 형상을 집집마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황소는 복을 가져다 주고 십자가는 악한 기운을 막아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전도하면 이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선명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혼합사상의 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이단들이 넘겨주시면요. 아주 많이 리마 시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단들이 리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뒤지지 않죠. 그림에 보시면 장길자 씨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인데요. 넘기시면 굉장히 리마에서도 세력을 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도 저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요. 넘겨주시면요. NGO 활동을 합니다. 헌혈을 한다든지 나무 심기라든지 페루 시내에서 아주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정치 세력들과 많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지 대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들을 가르치면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페루의 그 중대형 교회에 그 페루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혹은 한국 선교사가 당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물었을 때 그분이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 세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나라도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페루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미래고 또 다음 세대가 교회의 소망인데 페루에는 그 다음 세대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교사도 없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리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나 뭐 이런 교육시설들이 공교육이나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방치되고요. 빈민 지역에서 자라난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또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도시 노동자로 전락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범죄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도 보면은 초등학교 이후에는 다 정착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 직업 전선으로 다 뛰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아이들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양성해 나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자리 교회이기 때문에 페루 목사님들은 주중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정도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미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헌신을 다짐한 이들이 제대로 신학 교육을 접하지도 못한 채 교회 목사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립과 목회자의 자질 문제는 이 남미 선교의 오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1950년대, 60년대 브라질을 비롯한 이 중남미 오순절 운동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기복적인 메시지와 번영주의 목회가 흥황하면서 교회는 부흥했지만 유명 목회자에게 집중됐던 이 목회는 그 목사님들의 스캔들 때문에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못한 채로 다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어보면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대부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어떤 도움을 받고 병을 고침받고 또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그냥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의 또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 페루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성장과 바른 신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남미 혹은 페루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까지 넘길게요. 남미 선교의 장점은 뭐냐면 기독교 문화 자체가 이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미 사람들이 열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는 아주 뜨겁게 믿습니다. 그리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 중남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노동자로 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페루 사람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결핍 속에서도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이렇지는 않고 좀 여유와 나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심성에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 그리고 또 바른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 중남미를 기반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2021년에 파송이 됐고요. 다음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도착해서 잉카콜라를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가 점유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루 사람들은 코카콜라보다 잉카콜라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페루에서는 아주 값싼 망고를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요. 현지 교단의 현재 임원분들 그리고 또 현지 교회들 방문하고 탐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의 에릭스 목사님과 엘바 사모님입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파송을 받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아이들은 입학 시험을 치렀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도 이제 종교 비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바꾸게 되었고, 아이들은 페루에 가서 백신 접종을 저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의 사역은요,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단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에는 7가정의 저희 통합 측 페루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통합 측 장로교단에서 세운 이페크리스토페라는 그 현지 장로교단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선교 정책은 현지의 교단이나 교회가 있는 경우에 그들과 경쟁적으로 선교하지 않고 현지 교단과 동역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지 교회 또 현지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을 잘 섬겨서 페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또 페루 목사님들이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로교 신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되었고, 신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면 현지의 목회자들 또 교단 안에 노회와 총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예, 이곳은 이제 저희 사역지인데요. 이 만차이라는 뜻입니다. 리마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만차이라는 뜻은 두려움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루에 1980년대까지 공산 정권이 있었는데요. 이 민주 정권이 세워지면서 정부가 이 공산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색출했는데 대부분이 안데스 지역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안데스 지역에 숨어 들어가니까 그곳에서는 일반인들과 또 그런 공산당원들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경찰과 군인들이 양민까지 다 학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이 다 살기 위해서 피해서 도시로 내려왔는데 도시 중심가로는 들어올 수 없고 리마 외곽에 저렇게 판잣집을 세워놓고 살기 시작한 곳이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면서 이제 큰 어떤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이 만차레니 지역의 끝부분에 레따말 계곡이라는 곳인데요. 약 2만 명 정도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 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바시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판자촌을 세우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은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성촌을 이루면 정부에서는 저기에 이제 전기는 공급해 줍니다. 넘겨주시면요. 근데 전기도 좀 불안정적이고 또 이제 자주 정전이 되기도 하는데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물을 사서 저렇게 물을 사용해야 되고, 저 레따말 지역에 저희 사역지 현재 신학교 위에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신학교 강의동 건물이고요. 그 1층에는 현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녹색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몬테올리보스 교회라는 감남산 교회라는 뜻인데요. 저 개척교회 사역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페크리스토에 속한 교회들에게 교육 지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들, 여러 가지 교육 지원들을 저희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선교보고를 제가 말이 좀 빠른 관계로 급하게 드렸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대충의 어떤 페루 그림들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루 교회들이 이제 자립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목사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페루 교회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저 페루 지역을 사실 저희도 가보지 않고 파송이 됐는데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물도 안 들어오는 막 흙 바닥이 막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여길 내가 가야 되나?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장면의 어떤 인상은 뭐였냐면은 그냥 에스겔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 골짜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도 없고 그냥 마른 계곡이잖아요. 근데 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비가 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저기 산에다 집을 지어 놓은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비가 또 오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났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독계열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로 치면은 가장 좋은 신학교 출신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25세가 되어서 이제 막 인턴으로서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출입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꿈에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고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당시 에스겔은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이죠, 바벨론까지 약 1600km나 되는 그 척박한 땅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금방 끝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1, 2년 안에 이것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단기유배설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 땅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곧 돌아올 것이다. 1, 2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만에 완전히 자신이 돌아갈 조국이 공중분해됐다,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집도, 돌아갈 고향도, 자기가 봉사해야 할 성전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초보 선교사로 부임하면서 처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선교사는 절망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없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저라도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보면 또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각자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발버둥 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들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겔에게 처해진 그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 있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사과를 사려고 봤더니 사과가 한 덩이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들고 절망하고, 그럼 배를 먹어볼까? 배를 들었는데 더 비싸요. 통장 잔고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실 때 우리 영국교회 분들은 희망에 가득 차시나 봐요. 통장 잔고를 보면 절망하죠. 임차인들은 전셋값이 오른다고 절망하고, 임대인들은 집값이 내려간다고 절망하고, 눈, 코, 입 다 이쁘고 건강한데 또 여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쌍꺼풀이 없어요 막 이러면 절망하고, 하루 세끼 다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먹는데 왜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살로 가요? 그래서 막 또 절망하고, 열심히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는 또 살이 안 째지는 체질이라고 또 절망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백 들어보면은 진짜 뭐가 절망인지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염려를 가짜 절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막연한 그런 가짜 절망 속에 빠져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이 정말 의미 있는 절망이라면, 이유 있는 절망이라면, 그래서 정말 가슴을 찢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절망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한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어린 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극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생을 이어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그 텍사스에 사시는 미국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번호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당신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을 카운슬링 해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뭐 3, 4분이면은 누우면은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제가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잠을 너무 잘 자는데.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고 평소에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입에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뭐라고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입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투정을 하면서 잠이 들었나 모르게 눈을 떴는데 아침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날 아침에 새벽 일찍 20년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그 대학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카오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라 영상 통화를 해왔어요. 20년도 연락이 끊겼던 후배가. 예전에 친동생처럼 지냈던 후배였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자기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못 만난다. 왜요? 나는 페루에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키가 거의 190 다 된 친구거든요. 등치가 이렇습니다. 영상통화로 형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형님 아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걱정 말래요. 그리고 같은 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께 또 문자가 왔어요. 그분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목사님들이 제일 좀 무서워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랑 한 번도 사역을 같이 한 분이 아니거든요. 대화도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얼굴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죄송합니다. 상관없대요. 자기도 오늘 자기가 좀 죄송합니다. 미친 것 같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용기 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뭘 걱정 말라는 건지, 뭘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또 의아했지만 참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런 기적 같은 위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영적 충전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 주석한 그 신학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실어 나르는 불전차와 같다. 그래서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에스겔서 참 읽어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영혼이라도 거기에 살이 붙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생기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사람,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굳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파괴된 성전 이스라엘의 지성소 위 법궤의 그룹 사이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바벨론 그발강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 자신들이 있는 그 난민 캠프 위에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친히 바벨론 땅 포로 수용소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1장 3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에스겔은 사방에서 자신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그 절망의 벽들, 절망의 말들, 절망의 그 생각들, 이제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있던 이 쇠사슬과 같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그제서야 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 권능이, 저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고정적인 이 고정관념들을 깨는 힘이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절망적인 생각을 바꾸고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 온 사방이 막혔어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권능이며,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낙심치 않는 힘, 이것이 바로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그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심령이 계십니까? 열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헛된 소망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영적 전사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에스겔 8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열린 하늘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공중부양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올려지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를 볼 수 없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비로소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지상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까? 그는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각, 자기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리는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3층 천까지 끌어올려지는 그 놀라운 영적 부양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거꾸로 살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토록 멸시하고 핍박하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자신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과제로 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헛된 희망과 헛된 환상을 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헛된 환상에서 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공중부양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에스겔에게 타락한 성전과 파괴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나의 권능을 부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처해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상이 중요합니까? 일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일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해외든 국내든 군선교든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면요,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다들 일상의 능력을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가르치러 갔는데 오히려 철부지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왔다고 말합니다. 치료하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병자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치유받았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일평생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없이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을, 또 미안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늘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평소 내가 얻고자 목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노후 대책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라는 장벽과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는 모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우리는 이 마른 뼈 골짜기라도 종횡무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보면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골골짝 그런 천한 곳, 낮은 곳에 스스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자연적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싱싱한 사과가 있고 여기 시든 사과가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드실래요? 시든 사과 드시고 싶으신 분? 네, 다 싱싱한 게 좋잖아요. 누가 그러면 도대체 그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우리의 본능에 반해서 그곳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권능의 사람만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부귀와 권력의 꼭대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저지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낙하하면 에너지가 생겨나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려가는 능력, 낮아지는 능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수직 하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 그들이 향하는 곳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의 선교 집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도 여러 번 봤었는데 선교를 초보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책을 보니까 너무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1912년 일제 치하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어머니였고 거지와 한센병 환자들의 이웃이었다.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녀가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정말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거지들과 한센 환자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들은요, 한국 이 조선인들을 미개한 종족으로 취급하면서 이 비위생적인 조선인들의 삶의 자리와 구별된 선교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쉐핑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도 한국인 이름 서서평으로 개명하고 조선인과 함께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양림천에 있던 거지들을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묵은 때를 벗겨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했고 길에서 여자 한센 환자들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목욕시키고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과부 35명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13명의 고아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딸로 양자 삼고 한센병 환자가 낳았던 사생아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무명배옷에 남자들이 그 당시에 신었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당시에 서구 선교사들이 먹었던 고기와 커피 대신에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매달 받는 선교비 대부분을 교회와 거린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을 마칠 때 남겼던 것은 강냉이 가루 2옵과 동전 7개와 모포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왜 모포는 반장이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남은 한 장을 가위로 잘라서 한센병 환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사인은 풍토병도 있지만 주 사인이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식대로 거린들을 돌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가 와서 그녀의 소지품들을 정리하면서 그녀의 책상 위에 걸려있던 그녀의 좌우명을 보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문득 제가 거기다 선교를 붙여봤더니 선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굉장히 마음의 찔림과 반성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좌우명을 그 앞에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과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권능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페루입니까? 맞습니다. 페루를 포함해서 굳이 타문화권 선교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땅끝이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으로, 질병과 재해로, 또 실패와 절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절벽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고 성공하고 잘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섬기겠다, 내가 선교하겠다 결단하지만 제가 많은 인생을 안 살았어도 늘 성공하고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마른 뼈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라도 땅끝이라도 과감하게 한 걸음 내려가서 그곳을 종횡무진 기쁨으로 누리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연약한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향한 그 시선과 품은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모든 것 책임지시며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비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